찬양합니다. 아멘. 여름 훈련 집회 메시지 8번. 아멘.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람. 아멘.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람. 아멘. 아멘. 여기에 제목으로 볼 때의 부담은 어디에 있다고 느껴요? 주님 안에 어, 있는 성전 자람. 예. 제목 안에서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자람은 너무 느려요. 그렇지. 그래서 합당하게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합당하게 자라야 되냐 할 때에 성전으로 자라야 한다. 아멘. 또 한 방면에서는 성전으로 자라려 하면은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 아멘. 이것에 대한 것이 메시지의 부담인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로마자 1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자 1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져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 안에 앉혀진 것과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람으로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부 다 교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이렇게 깊이 들어갈 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부담을 받을 수가 있는데 2장 이제 1일자 말씀이거든요. 1일자 말씀에 2장 5절에서 6절 이런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분과 함께 일으켰었으며. 예, 여기에 보면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2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네. 자, 다시 말하면은 사랑의 대상은 사랑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 사랑의 대상이 돼요. 아멘, 아멘. 자, 그런데 긍휼의 대상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나 하면은 가련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 말은 우리의 상태가 타락해가지고 가련하게 되었고 심지어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상태 자체는 아주 가련한 상태고 죽어 있다. 하지만 이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를 이제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살리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활을 얘기를 하죠. 아멘. 예,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시켰고 이것은 은혜의 어떠한 방면이에요. 아멘. 우리가 뭔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살린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으며 할 때 일으켰다는 말은 부활을 얘기하죠. 아멘. 예, 살리고 우리를 일으켜서 부활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들의 영역에 앉히셨으며 할 때에
주님과 함께 성천했다는 걸 얘기를 해요. 아멘. 자, 이렇게 한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할 때 그 옆에 18절 있죠. 아멘. 예,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예, 이것은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멘. 자, 우리를 살리고 구원시키고 이렇게 한 모든 것은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이제 다시 1자 개요에 볼 때에 중간에 보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은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아가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란대요. 아멘. 자, 아버지께 나아가면은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다만 우리의 영성이 아주 이렇게 증가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전으로 자라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전으로 자란다는 말은 또 뭐냐 할 때에 자람으로 교회 곧 그분의 몸을 건축하는 거다. 아멘.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좀 보면은 로마자 1번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할 때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기 위한 거고 아버지께 나아가면은 뭘 하느냐? 몸을 건축하는 거다. 아멘. 예, 구원을 받은 목적은 주님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것이 부담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계속 이제 있는 말씀인데 그 C번에 보면은 C번에 한번 볼까요? 성취하신 분이시요 수단이신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집행하시는 분이시요 적용하시는 영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원이신 분이요 유일한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간다. 자,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1번에 보면은 위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체험적으로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간다. 아멘. 위치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했고 하늘에 올라가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체험적으로는 아버지께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아멘. 자, 여기에 작은 A번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자, 화목하게 되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 나가는 것은 누리는 거래요. 아멘. 우리는 이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어떨 때는 아버지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방에 들어가 가지고 나오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대요. 많지.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는 한 집에 살잖아요. 맞지. 그런데 혼자 고립돼 갖고 있을 때에 이것은 아버지를 누릴 수가 없어요. 아멘. 그것은 왜 그런가 할 때 영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아버지를 미워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께서 뭐뭐이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분은 그분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를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준대요. 아멘. 이것이 누리는 방면이에요. 자, 이 말씀이 왜 있는가 할 때에 우리가 지금 위치적으로는 하나님과 문제가 없지만은 체험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과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밑에 2번을 읽어볼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 그 영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 그 영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아버지께로 이끄신다. 이 놀라운 양방향을 통하여 삼일 하나님의 분배를 누린다. 아멘. 자,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그 영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고, 이 그 영이 오실 때 거기에 아버지가 계셔요. 아멘. 그 다음에 그 영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아버지께로 이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그 영이 양방향 통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삼일 하나님의 분배를 누릴 수가 있어요. 양식에 있는 걸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우리는 몸 안에 있으면서도 그 영 안에 있지 않을 수 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영 안에서 아버지를 못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왜냐면은 오히려 우리는 자신의 방황하는 생각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 교회 생활 하면서도 그래요. 아멘. 사실에 있어서 우리는 몸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을 얻었지만 체험에 있어서 아버지를 누리려면은 반드시 그 영 안에 있어야 한다. 아멘. 자, 한 면에는 우리에게는 이미 자격이 갖추어졌고 주님을 누릴 수 있는 몸인 교회 생활 안에 있지만은 아멘. 체험적으로는 안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왜 못 누리냐 할 때 그 영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잊어버리고 영 안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아멘. 우리는 다른 데는 힘을 많이 쓰는데 영 안에 들어가는 것에 힘쓰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아멘. 가장 간단한 길을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수시로 영 안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아멘. 하루에 1000번 주의 이름 부르게 하소서. 이렇게 할 때 사실은 1000번 이상 주의 이름 불러야 돼. 아멘. 그리고 말씀을 되새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이것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걸 알고 있지만은 잘 안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될 때에 이것이 우리가 건축될 수 있는 길이래요. 아멘. 그래서 로마자 2번 읽어볼까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이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사도들과 신원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은 모퉁이 돌이시다.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은 우리 주님 자신은 모퉁이 돌이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사도들과 신은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2일자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요. 아멘. 여러분은 사도들과 신원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사도들과 신은자들 위에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은 시대적으로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분명하게 위임해서 보낸 사람이 사도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 사도는 계시를 본 자고 이 계시 위에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또 이 신원자는 이 계시를 신원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공급해 넣어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자, 이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는 당연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아멘. 자, 다시 A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1번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가 사도들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받은 계시는 교회가 건축되는 기초로 여겨진다. 자, 우리는 이 사도들이 받은 계시가 교회 건축의 기초다라고 하면서 그 밑에 1번에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한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보여서 알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계시 위에 이것을 반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본 계시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인데 이것이 하나의 반석인데 이 위에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멘. 그래서 교회의 어떠함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계시 위에 교회가 건축됐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장로교회는 장로회라는 개념 위에 건축했어요. 그렇지. 감리교는요, 존 웨슬러의 신조 위에서 건축되었고요. 아멘. 로마 카톨릭교는요, 성직자 계급제도 사상 위에 건축되었어요.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본 그 진리의 한 조각을 가지고 어떠한 방면을 가지고 그것을 교회라고 세웠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많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복음은 전파되었고 있지만은 이것이 합당한 계시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하게 성경 안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이 사도들이 했는 이 사도들과 신은자들의 기초 위에 교회를 건축해야 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모퉁이 돌이 되셨다. 자, 우리는 사실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데 이 세상에는 당연치 않는 것이 훨씬 많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정말 감사를 드려야 돼요. 아멘. 자, 뿐만 아니라 B번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로 언급되신다. 예, 우리 주님은 모퉁이 돌로 언급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모퉁이 돌로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은 전혀 안 맞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연결시켜서 성전이 되게 하시는가? 이것은 모퉁이 돌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자, 여기에 그나마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우리 가운데 체험 가운데서 내가 옆에 있는 지체하고 또 연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가족들과도 연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이것이 또 더 이렇게 전진된 이런 교회 건축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주님이 계시면 연결이 되고 주님이 안 계시면 연결이 잘 안 돼요. 맞지.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손녀가 9살짜리 손녀가 있고 7살짜리 손녀가 있어요. 응. 둘이서 맨날 자주 싸워. 그러면 우리가 늘 하는 말이 9살짜리한테 야, 동생한테 양보 좀 해라. 너는 동생도 못 돌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결이 되었다는 느낌과 연결이 안 되었다는 느낌이 뭐냐 할 때에 연결이 되었다면은 화목하게 느껴져요. 그렇지. 연결이 안 됐다는 것은 뭔가가 찢고 뽑고 싸우고 울고 뭔가 이것이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아직 이렇게 제대로 깊이 있게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연결이 되는가 할 때 중간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주님의 무한한 공급과 사랑을 받으면 이 연결이 돼요. 아멘. 주님을 잊어버리면 연결이 잘 안 되고 또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요. 아멘. 아멘.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자 3번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로마자 3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연결되었을 뿐 아니라 로마자 3번에서는 성전으로 자라가야 된대요. 자, 자란다는 말이 뭐냐 할 때에 자란 사람은 건축된 사람이다. 아멘. 그러면 건축되지 않는 사람은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건축이 잘 됐다는 말은 돌하고 돌이 이렇게 주님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모퉁이 돌로 해서 딱 아구가 맞아서 딱 들어가면은 건축이 잘 된 거는 바늘 틈 하나 없이 딱 맞아 떨어져야 건축이 잘 된 거예요. 아멘. 건축이 그러면 잘 안 된 거는 어떤 거죠? 구멍이 숭숭 나고 삐그덕거리고 잡소리 나고 아까 7살짜리하고 9살짜리하고 맨날 싸우고 이게 건축이 안 된 거고 자라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3일자 말씀에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멘.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했는데 골로새서 2장 19절 그 앞에 18절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멘.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에 사로잡혀 육체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교만에 빠져서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가 있어요. 왜 머리를 안 붙드나 하면은 내가 본 것에 사로잡혀 이게 옳아요. 이게 좋아요. 라는 것을 딱 붙잡으면은 육체의 생각 때문에 교만에 빠져서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건축되지 못한 것은 어떤 측면에서 왜 너희들 싸우냐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동생이 잘못했대. 동생은 언니가 잘못했대. 네가 먼저 이랬잖냐. 아니다. 네가 뭐 이랬으니까 그렇고 그러고 울고불고 이게 건축 안 된 건데 이게 바로
육체 생각에 따라 교만에 빠져서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은 잘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자, 머리를 붙든다는 말은 아까 골로새서 2장 19절 그 뒤에 계속 읽어볼까요? 온 몸은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잘하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붙들면은 주님으로부터 넘치게 공급이 오면은 그 좀 동생이 잘못하고 오해되고 해코지하고 이런 것들이 그 공급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머리를 안 붙들어서 일어나는 싸움이라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양식에 볼 때 교회가 자라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 안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신성한 생명, 영적 생명 안에서 자란다. 아멘. 그래서 머리를 붙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자, B번에 보면은 이것이 연결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C번에 4번요. 아멘. 몸은 하나님께서 잘하심으로 자란다. 몸은 하나님께서 잘하심으로 자란다. 우리가 머리를 붙들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자랄 때 자라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4일자 말씀을 하나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4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자라는가 할 때 성령의 교통이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를 붙들고 붙든다는 것은 영 안에 들어가고 영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와의 교통이 있을 때 자라요. 그 뒤 옆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요.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할 때 거룩하게 자란 결과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란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양식에 있는 걸 읽어볼게요. 건축물 전체라는 표현은 우주적인 건축물을 얘기하고 우주적인 건축물은 지금 또 자라고 있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언급된 교회 건축이 바로 에베소서 2장 21절에 나오는 건축물이래요. 비록 건축물이 자라는 것이 느리고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이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아멘. 이 건축물이 자라기는 자라고 있는데 문제는 느리대요. 제가 아까 7살, 9살짜리가 있는데 1년 기다리면 싸우는 거 끝낼까요? 안 하지. 한 5년 기다리면요. 그것도 안 되더라. 그래서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오늘날 왜 이렇게 느린가 할 때에 또 양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별되는 것은 다소 쉽게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기질에 있어서 적셔지는 것은 긴 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기질이 바뀌는 것은 긴 시간이 걸린대요.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신실하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적셔질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신으로 적시고자 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흡수해야 한다. 아멘.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다. 아멘. 기질이 거룩하게 바뀌는 거 이것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렇게 바뀌려고 하면은 강하게 이 마데가스카르로 가다가 이 바울이 하늘에서
짠 그 비춤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넘어지고 땅에 거꾸러지고 눈에 비늘 같은 게 있어서 거기 벗겨져서 이 주님을 보는 이런 것이 있을 때 빨리 바뀌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은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고 하나님의 이 성전의 전신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그러니까 장막에서 성전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뭔가 할 때에 자 로마자 4번요. 4번. 아멘. 에베소서에 있는 그 지방의 성도들을 가리키면서 바울은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예. 여기에 보면은, 여기, 요 6일자 말씀에 에베소서 2장 22절부터 돼가 있는데, 제가 21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그분 안에 건축물 전체가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으며 할 때 이 성전이 바로 뭐냐면은 사실은 성전의 가장 중심부인 성소로 번역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서 성전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성소예요. 그러면 이 성소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교회 생활을 우리 영 안에 우리 교회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2절.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한 면에는 우리가 성막에서 성전으로 가고 성전인데 이 성전이 바로 또 한 면에는 우리의 영 안인 성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소가 계속해서 자라면은 새 예루살렘으로 귀결돼요. 아멘. 그러면 이 성소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할 때에 우리는 성소 안에서 주님을 만나요. 성소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경배하고 하는 것이 성소예요. 아멘. 그럴 때 이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상호 관계가 이루어져요. 자, 여기에 보면은 A번에 성전과 거처는 동일한 것의 두 방면을 가리킨다 하면서 1번 읽어볼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신탁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 자, 우리는 성전에서 아까 성전이 성소라 그랬잖아요. 아멘. 거기서 뭐 하냐? 첫 번째,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접촉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요. 아멘. 그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 행하고 살고 행동하며 처신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영을 훈련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분배하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분배와 우리의 자람은 모두 영 안에 있는 것이다. 자, 우리는 이 성전에서 자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라는가? 자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면은 1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접촉하고 접촉해야 돼요.
잘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잘함이 없어요.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을 접촉했다 하고 음성이 전혀 없다면은 그거는 듣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음성을 못 듣고 그냥 떠나버린 거라. 아멘.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거처는 안식의 장소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처에서 안식하신다. 자, 하나님이 안식하고 하나님이 안식하면은 우리도 안식해요. 아멘. 자, 이제 다시 우리는 성전과 거처에 대해서 봤는데, 갑자기 내 안이 깝깝해요. 불안해지고. 뭔가 어둠이 사망이 몰려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접촉하고 경배하고 말씀 듣고. 이런 느낌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고 영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야 돼요. 아멘. 이게 왜냐면은 영 안에는 안식하는 장소인데 나에게 안식이 없다는 것은 내가 영에서 벗어났다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멘. 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 속이 깝깝하고 불안하고 사망이 온다 할 때에는 우리는 다 내려놔 놓고 예수 하고 아멘. 주의 이름 부르면서 이 영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들어가서 계속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다가 보면은 내 안에서 평강이 일어나면서 그럴 때 주여 하고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아멘. 이런 만나는 것이 없고 이런 교통이 없으면은 이 성전 안에서의 하나님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자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안만 지나가도 늘 이 실질적인 방면이 없다. 아까 뭐라고 했나가 우리의 위치는 아주 이미 삼층천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데 아멘. 우리의 실질적인 상황은 주님을 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때부터 자람이 있기 시작해요. 자, 사실은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아까 바울 같은 경우에 마다가스카르에서 강한 빛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한 면에는 거꾸로지고 거기에 그 강한 빛비춤에 의해서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아멘. 구약에서 야곱은 발꿈치 잡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야곱이 언제부터 변화가 됐죠? 야곱의 변화는요. 이 야복강가에서 주님과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이 환도뼈를 맞아갖고 그때 쩔뚝거리면서 붙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기질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때 만날 때마다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한면에는 우리가 뭔가가 좀 고통스럽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그 강한 빛비춤이 우리로 교정시키고 기질까지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30년을 했다. 이제 40년 했다.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기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이 영 안에서 건축되는 것이 여전히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은 정말 건축되었냐? 그러면은 이 영 안에서 이런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영을 훈련하고 분배받고 자라는 실제가 있도록 영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